나중에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코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조금 묵상하며 조금 해석하며 또 들으며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봅시다. 모세를 부르심. 1절 2절 봅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미디안 족속은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죠.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죠. 그두라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미디안 족속은 바로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도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함이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떨기나무라는 말을 지금 들어 쓰나요? 지금은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분류할 때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키 큰 나무, 큰 키 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분류하더군요. 큰 키 나무를 교목, 한자 말로는 교목 그렇게 말하고, 떨기나무는 관목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관목. 그 떨기나무라는 말은, 떨기나무는 나무의 원줄기하고 가지가 분명치 않은 나무들, 예를 들면은 진달래나 철쭉 같은 그런 나무들 우리가 보죠. 진달래를 보면은 나무긴 한데 그 나무 원줄기가 어디고 가지가 어딘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밑에서부터 가지처럼 막 올라오는 나무, 그런 나무들이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어 성경들은 그냥 가시덤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로 한 가시덤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떨기나무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검은 딸기 덤불 같은 가시덤불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 딸기 덤불, 검은 딸기, 요새는 나오죠. 블랙베리, 그러죠. 블랙베리가 검은 딸기인데, 검은 딸기 덤불 같은 가시덤불. 자, 그런 가시덤불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덤불 불꽃. 가시덤불이면은 불이 잘 붙을 것 같죠. 그런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셨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자 생활을 했던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사람 보기에 더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긴 40년의 시간은 믿음과 겸손과 인내의 훈련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하고 겸손을 훈련하고 인내를 훈련하고, 사람이 그 세 가지를 잘 훈련하면은 꽤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겠죠. 우선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사람이 교만하면 주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 그래서 믿음은 첫째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좀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하지. 세상 만사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하여 내가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잘 이겨나가려면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제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신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5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과 동일시되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보내려고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평범한 것이듯이, 그렇죠? 가시덤불은 어디나 볼 수 있는 나무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비범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도덕성으로 따지면은 이방 사람들보다 월등히 도덕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그런 점은 참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민족. 그러나 지금 그들은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신기하게도 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불붙는 가시덤불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시덤불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제 보내는 그런 구원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3절 넘어가 보십시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가시덤불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름을 아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실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도 아실까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아무개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의 성과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성소 안에서 밤에 자려고 하는 시간에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래서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렀다 그랬습니다. 음성으로 사무엘을 불렀죠. 또 그는 후에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일꾼 삼기 위하여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 석자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때때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내 조상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원문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내 조상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에는 우리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또 한번 나오는데 거기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조상, fathers, 복수로 되어 있으면 조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단수 내 아버지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그냥 your father, 그냥 아버지라고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원문대로 또 혹은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은 모세의 아버지도 경건한 사람이고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인인데 모세의 아버지의 하나님 물론 조상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앞서간 세월에 신실하게 우리의 부친 세대에 또 할아버지 세대에 그 전부터 수천 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무수히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살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종교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 시초부터 계시된 종교입니다. 경건한 열조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 계시된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계시들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고통 혹은 고난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간역자는 감독자죠. 오늘 말은 간역자 혹은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고 그것이 고통입니다. 우고 근심과 고통 그런 뜻인데 우고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6개 족속 여기 언급했죠.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치면 7개 족속, 7족, 가나안 7족이라고 우리 말하는 7개 족속이 다 되겠습니다. 기르가스 족속만 빠져있는 6개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르려 좀 어색하죠. 이르려 하노라. 좀 더 오늘 평범한 말로 번역하면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을 구출해 내어서 그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 그 말 이르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그런 땅이란 낙원과 같은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9절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세를 택하고 불러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구원해 내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 너를 보낸 증거 혹은 표적 혹은 표라고 하는 표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혹은 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로 삼겠다고, 구원하는 자로, 구원하는 인도자로,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신이 갈 수 없다고 자기의 무자격함, 무능력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정적인 대답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자격하고 무능력하지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마 바로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잘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적격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서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자신을 좀 아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사양하거나 혹은 부정적이게 저는 거기에 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사람은 무자격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정녕 함께 하겠노라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전능하신 자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요한 지혜, 내게 필요한 용기, 내가 필요한 담력, 내게 필요한 인내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을 터이니까 있지요.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또 내게 닥친 내 앞에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도 있고 하시는 하나님, 대적들을 파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중요한 그런 문제죠. 모세는 하나님 그러면 가기는 가겠는데 가서 제가 만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 이끌어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묻기를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하면은 이름 글자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오르죠, 얼굴에.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 대심 전체를 우리가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좀 아는 것이 많이 없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사실은 출애굽 사건, 이 중요한 사건에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구약 계시를 주시는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를 삼으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실 구약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의 기초가 되는 그 계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 지식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참 히브리어 보면은 흥미 있어요. 영어 성경도 참 흥미 있어요. 영어를 압니까? 요새는 영어들도 웬만하면 다 손녀들도 알아서 할머니들 조금은 알겠죠. I am 그러면 나는입니다. 그 알고 영어에 아주 I am, that I am.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근데 am이라는 말은 이다도 되지만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나는 I am 하면 나는 누구입니다. 그때 보호가 붙으면 이다가 되지만은 그냥 I am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도 됩니다. 이다 그러면 I am that I am. 나는 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직역이라고 그러죠. 영어를 지으면 I am that I am. 나는 있다. 나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말은 그게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아주 유창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유창한 번역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는 똑같이 영어 성경 그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라는 말이 나는 있다. 에이에라는 말이 하야라는 말에 그런 현재형과 같은 것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말하는데 에이에 아쉐르가 관계대명사 같은 혹은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렇지? 아쉐르 에이에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이랑 나는 있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의 뜻과 같습니다. 나는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있는 자다. 언제부터요? 그냥 있는 자야.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옛날부터 그냥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자존자다.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는 있는 자다. 그럼 무슨 뜻인지 좀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잘 유창하게 번역했고 그 뜻을 좀 설명하면 나는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은 굉장히 심오한 지식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어린애들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똑똑한 애들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굉장히 깊은 대답이고 완전한 대답이에요. 신은 누군가? 완전한 신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누가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이지. 그렇죠? 신은,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옛날부터 스스로 계신 존재이다. 와, 이것은 굉장한 심오하고 깊은 진리고 그러나 완전한 신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가서 일러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든 자가 아니시고 처음부터 그냥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처음부터 계신 영원 자존자이신 그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택자들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나는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앞에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음을 본절은 보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이 있다라는 동사, 영어의 비동사, 우리말에는 있다가 기본 동사인지는 몰라도 영어에서는 모든 동사, 그 단어를 공부할 때 비동사, 이다 동사가 아주 기본 동사죠. 처럼 히브리 말에 하야라는 말이 그런 있다 혹은 이다라는데 하야의 고형인 하와라는 말에서 변형돼 나온 것이 여호와, 하와 동사의 변형입니다. 여호와. 그는 있다, 그는 이다, 그는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이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존재하신다, 영원 자존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명칭이라고 보입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지금 나는 스스로 있다고 번역한 말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16절 보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권고 앞에서도 언젠가 나오는 게 권고하여, 권고라는 말은 돌아본다 그런 말인데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취한다. 그렇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좀 은폐물도 주시고 금폐물도 좀 주시고 옷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가져가시지요. 가져가시죠 하고 다 그들에게 줄 것이다. 물품을 취하리라. 좀 더 영어 성경은 강하게 플란더는 단순히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탈취하는 것입니다. 빼앗는다. 빼앗으리라. 취하리라. 빼앗으리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빼앗으리라.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바로가 보내줄 리가 없죠. 보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에 역사에서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어야 겨우 10번째 재앙 때 가서 항복하듯이 보내겠다고 빨리 보내줬지. 그러니까 기적의 손길로 그 애굽에서의 구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웃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 등을 구하여 취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거주한 시간으로 따지면은 몇백 년의 세월이죠. 430년. 그러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은 한 100년쯤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하튼 오랫동안 그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혜택도 받았지만은 애굽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랫동안의 종살이와 고생과 학대받음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은폐물, 금폐물과 의복을 빼앗으리라,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세상을 홀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만세전의 선택 속에 들은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믿고 주님을 따르다가 구원에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택한 자들이 또 다른 택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불러서 구원하여 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다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근거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우고를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셨다. 또 하나님의 긍휼은 이 긍휼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비슷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근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긍휼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고 긍휼로 택하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있어서 한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모두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일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또 말세에는 교회가 배교가 돼서 그렇게 타협적이게 배교적이게 나가는 교회도 많을 것이다. 거기에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소수일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진실한 교인들의 수가 많든 적든 그 수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고 진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여하튼 그 수가 많다면 감사하지만은 그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우리가 불못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 몇 명이 믿고 몇 명이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옛길 그대로 역사적 기독교 신앙 그대로 성경적인 교리와 교훈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몇 명인가? 그들이 몇 명이 수가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나 오늘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셋째로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신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켰고 40년 동안, 40년은 애굽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준비시켰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지나면서 40년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믿음과 겸손과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해 때가 이제 됐습니다. 사용하실 때가,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죠.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그의 주권적 뜻 가운데서 12명을 한 명 한 명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직분을 세우시는 자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그가, 주님께서, 주님이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정동 교회를 위해서도 주께서 좋은 일꾼을 주께서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목사가 1994년 12월 달에 이곳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온 지 벌써 20몇 년이 됐습니까? 26년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종은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러서 이곳에 가라, 합정동에 가라. 나는 합정동이 어떻게 생겨먹은 동네인지도 모르고 여기 왔지만은 합정동에 와가지고 여기서 꼼짝 말고 있거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20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갈참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좋은 후임자가 있어야 떠날 수 있는데 하고 후임자를 찾을 때 마음이 때때로 걱정이 돼서, 진짜 좋은 후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정확하고 말씀에 익숙한 자가, 그리고 인격이 좀 건전해서 부족함이 없고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자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다 좋겠는데, 전임 목사는 시원치가 않지만은 후임 목사는 참 좋은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전임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가 와야 될 텐데, 이렇게 목사가 천지인데 목사가 반듯하게 올 만한 그런 목사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가, 많이 보이지 않는가. 요즘에도 한 목사 좀 생각하면서 거기에 부목사로 있는 그 교회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열린 예배, 고신측 교회라고 하는데도 열린 예배 하듯이 그렇게 CCM 불러대고 그렇게 막 하는 영상들을 보고는 참 그 목사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걸 싫어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데 내가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도 좋다 막 이렇게 다 요새는 하는 게다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 요새 그렇게 풍조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20몇 년 가르쳐 본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사가 떠나고 나서 새 목사가 와가지고 CCM 불러제끼고 다시 열린 예배식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별로 좋은 말은 하지만 도루묵이라고 하나요? 열심히 다 바로 하려고 하는데 와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다 허물어 버리고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하면 그러면 다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데, 걱정이 되죠. 요새 교회들이, 바로 된 교회들이 참 많지 못한 것 같아서, 생각이 반듯하고 생각이 좀 일치하고 건전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좀 구비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고민이 조금은 있지만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한 것은 누가 한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뭐 어디서 이 교회가 뭐 알았습니까? 합정동 교회를 알았습니까? 합정동 교회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딱 박아놓으시고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그래서 있어야 될 줄 알고 저도 바보같이 그냥 꼼짝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갔는데, 또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좋은 사람이 있어갖고 잘 준비된 사람, 저는 잘 준비가 못된 자이지만은 준비 잘 된 자가 있었고, 일로 와, 아무개 일로 와. 모세 어느 날 가시덤불에서 불붙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아무개야. 왜 그렇습니까? 누구입니까?
너 합정동으로 가라. 저 김 목사 뒤로 가서 거기서 꼭 있어. 거기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목회 잘 해보거라. 예. 그 한 것에 더 발전해서 더 플러스 알파 해갖고 발전해서 잘 그렇게 좀 해보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면 되겠구나. 그러죠?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인물을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시듯이 부족한 종을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인물을 때가 되어서 오너라.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그때가 오지 않겠는가. 오너라. 와서 그렇게 하거라. 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또 좋은 분들이 와서 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근거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물을 불러서 그들의 구주로, 구원자로, 지도자로, 인도자로 그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조기 오늘도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2000년 동안 신약교회를 주님이여 키우시고 주의 뜻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세의 마지막 때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합정동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뜻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주여 이루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자를 때를 따라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꾼의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게 준비된 자들을 주님이여 일꾼으로 또 시시때때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 이루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심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